교재 17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13편에서 시인은 여호와의 침묵 앞에 탄식하며 이제는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러한 때에도 시인은 주의 사랑을 의지하며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다고 말합니다. 14편에서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나 여호와께서는 인생을 굽어 살피시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고 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결국 신앙에서 떠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저버린 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견딘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된 곳에서 기어코 이끌어내십니다. 시편 13편은 한 개인이 내뱉는 슬픈 노래, 슬픈 시입니다. 이 시는 총 3개의 연으로 나뉩니다. 1절과 2절이 하나의 연을 이루고 3절과 4절이 두 번째 연, 5절과 6절이 마지막 세 번째 연을 만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3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을 이루는 핵심 표현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입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이 표현을 무려 1년에서 4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이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화자는 왜보다 언제를 질문합니다. 왜보다 언제를 질문한다. 이는 여러 가지를 짐작케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이유가 있고 이미 화자가 그것을 수긍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보다는 언제를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고통이 과거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고 기약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기약이 없는 겁니다. 셋째로 이 고통을 멈출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을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1절 중반을 보십시오.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히브리인들에게 있다는 단순히 기억하고 떠올리다라는 인지적인 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을 한다, 기억을 못한다, 떠올린다, 떠올리지 못한다. 이런 인지적인 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에게 기억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기억을 하면 기억을 하니까 실제로 행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인들에게 기억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억의 반대인 있다는 그 존재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도움이나 위로가 보류되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분명 시편 기자를 인지는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모종의 이유로 인해 여호와의 도움이 부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지는 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도움은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의미로서의 여호와의 잊음은 시편 기자를 번민케 하고 근심케 합니다. 2절 초반을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화자가 종일토록 근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화자는 무엇이 그토록 불안한 것일까? 본래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를 의존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창조주와 함께 거닐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신의 죄로 인해 창조주와 멀어집니다. 그때부터 모든 인류는 근원적인 불안감을 품고 살아갑니다. 창조 때부터 신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졌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독 관계의 부재, 즉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도움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자, 즉 화자가 고독하자 그토록 불안했던 것입니다. 이제 2연을 살펴보겠습니다. 2연의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멘.
화자가 말합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히브리인들에게 눈은 단순한 시각이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눈은 내 마음과 온 존재를 비추는 창과 같은 존재입니다. 내 마음을 알려면 눈을 통해 바라보는 겁니다. 눈에서 내 존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잠언 22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는데 왜 그러냐? 그는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줬기 때문이다. 이처럼 눈은 단순한 신체 기관이 아닌 우리의 존재를 대변해 주는 기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시편의 화자는 눈이 어둡고 흐린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자가 자신의 눈을 밝히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눈을 어둡게 하는 근원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그 원인을 짐작해 해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3절 후반을 보십시오.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하며. 화자는 지금 사망의 잠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당연히 육체적 고난 또는 육체적 죽음을 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죽음은 그 이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신체적 죽음을 뛰어넘어 신과의 단절을 뜻합니다. 진짜 죽음은 신과의 단절이다. 신과의 단절이 우리를 불안케 하고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이미 앞에 설명을 드린 것과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우리의 그 원수와도 같은 죽음이 당당히 외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를 이겼다. 진짜 죽음이 외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겼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절망적인 외침입니다. 이렇게 절망으로 끝난 이연이 마치고 사면이 들어갑니다. 이제 사면 5절과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자가 찬양을 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화자는 왜 갑자기 찬양을 할까? 여러분,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할 것이라는 신뢰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할 것이라는 신뢰를 가졌을 때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가? 5절 초반을 보십시오. 5절 초반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오직 주의 뭐를?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여기 나오는 사랑이 원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성경에 참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고 이해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룻기의 말씀입니다. 나오미를 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오미를 지킨 룻의 신실함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는 사랑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신실함 또는 충성으로 아주 많이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신실함을, 끝까지 나를 지키는 그 신실함을 누가 지니고 있다라고 합니까? 바로 우리의 주 여호와께서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이제 14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14편 또한 일종의 애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애가는 온 땅에 악이 만연해 있는 것을 슬퍼하는 노래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은 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도의 지능을 가진 어리석은 자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은 무엇인가? 어리석음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리석음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없다면, 이 세상의 중심인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존재는 나의 경쟁자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니까, 내가 잘나야 하니까, 내가 뛰어나야 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타인이 나보다 뛰어나면 그 타인을 질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투가 커지면 폭력이 나오고, 폭력이 커지면 창세기에 나오듯이 결국은 살인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지혜 문학에서는 이러한 끔찍한 결과를 불러오는 어리석음의 대척점에 헤세드를 둡니다. 어리석음의 대척점은 신실함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며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 양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것,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떠올리고 그 언약에 신실히 행하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이웃을 존중하며 타인을 향한 긍휼과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헤세드, 신실함입니다. 13편 마지막과 자연스레 이어지는 14편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게 하소서입니다.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게 하소서. 여러분, 이처럼 어리석음은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어리석은 자가 얼마나 존재할까요? 우리 14편 2절에서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 살피셨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하나님의 외침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준엄한 외침 아래 우리 모두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를 괴롭히거나 내가 미워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단정을 하고 시편을 읽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는 어떤 악을 저지릅니까?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고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다. 여기 나오는 떡은 레헴이라고 하는데요, 뜻은 밀가루나 가루로 반죽해서 만든 빵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주로 먹던 음식입니다. 즉 우리는 평소에 밥을 먹듯이, 즉 아주 자연스럽게 의인을 먹어버립니다.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의인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리고는 여호와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뿐입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 이어지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기적인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의인과 함께하기에 내가 그를 잡아먹었기에 심판받을까 두려워하는 두려움,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 생각하며 내 것을 하나님께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두려움입니다. 부끄러운 두려움, 이기적인 두려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암울한 상태에 빠진 화자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바라도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여호와를 떠올리게 하는 단어입니다. 즉 지금 화자는 구원이 다른 어디가 아니라 여호와가 계시는 시온에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진 어리석음이 근원적으로 신의 부재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나의 어리석음이 신의 부재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어리석음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시편 14편은 영적인 순례의 길을 인도하는 순례의 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14편의 초반에서 다른 누가 아니라 내가 어리석은 자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의 위치에서 나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를 읽어감에 따라 이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어리석음이 어떤 결과를 맺는지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음에서 자력으로 탈출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입에서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단 하나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내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게 하소서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도록 노력하는 위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소서입니다.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